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보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고, 직진하면 어디가 나고, 또 유턴을 하면 어디가 나고, 그걸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를 잘 보는 사람들은 길을 잘 찾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눈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배모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면과 요거 앞에 있는 요 거울과 옆에 있는 이 거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보면 나머지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가다가도 그냥 받아요. 하면서 그냥 받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걸 보고 게다가 이정표까지 보면서 이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정표가 있어요. 그대로만 가면 형통합니다. 그대로만 가면 승리합니다. 그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이정표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그 원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료들과의 관계, 선배 또는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 원칙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만 아니요. 이웃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요.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원리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 돈을 써야 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원리들 역시 성경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성경대로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에 영향력이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권리는요, 그리스도인 개인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인간 보기에 굉장히 그럴듯해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고 건물도 여기저기 많고 엄청난 교회. 그런데 성경의 원리,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교회라면요, 죄송합니다, 다 뽑힐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 성경의 뜻은 십자가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참 매몰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래, 사탄. 그 마귀래요, 마귀.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놓쳐야겠고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잡아뜨리는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뜨리는 인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교회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귀짓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되는가? 그 성경에 나와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그 성경에 나와요.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어떤 존재이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거 성경에 다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는 인간들 목에 삐까뻔쩍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 성경대로 움직여지는 교회,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원리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네 가지 원리. 한 번 더요.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네 가지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역자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자,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요 구절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라고 나와요. 그가 세우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종류를 세우셨어요. 첫째 종류는 사도를 세우셨다. 사도 12제자들이죠. 그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합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2제자 그룹 말고 성경에서 또 사도라 명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요.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야,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지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여기 이제 헷갈려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의 귀가 굉장히 얇아요. 이간질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휩쓸립니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죠. 나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린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도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어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표정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들이요. 여러분,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지자 있어요, 사실은요. 선지자 학교 열어서 가르치는 거, 이거는 저는 동의를 안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사실은 선지자라고 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안디옥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다니엘 목사가 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내고 다니엘 목사 한 번 청빙한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보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회의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건 회의할 일이 아니에요. 전교인회의 뭐 그런 거 열 일이 아니에요. 당회 직원회 그런 거 열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둘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은 무너질 텐데요.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요. 신방은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행정은 또 누가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냐면요,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실제 두 사람을 파송해 버렸어요.
그럼 단임 목회자 둘이 빠졌다고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느냐?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는 도와주질 않으시는 거지. 자, 선지자들이 또 어디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5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사도행전 21장인데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로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렇게 예언의 연사 가진 사람 선지자라고 그래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 많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 복음 전하는 자죠. 스테반 집사님 복음 전하는 자죠. 바울, 바나바, 실라 복음 전하는 자죠. 이 복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선포하는 입장, 돌아보는 입장, 가르치고 양육하는 입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명칭이 목사와 교사라는 명칭입니다.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바로 이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시 따라합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거 기억을 하셔요. 요 구절 외우시라니까요. 꼭 외워두세요. 자, 이 네 가지 직분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이 네 가지 직분과 연결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답해보세요. 뭐예요? 세웠다는 건 좀 전에 얘기했고 좀 전에 얘기한 걸 제가 또 물어보겠어요? 자, 예? 이 뭐와 관련이 돼요? 요 네 가지가? 예, 간둡시다. 따라합시다. 말씀. 예, 다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 자, 일단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사역자들에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맡겨도요, 여기 독산사동 동장님이 일을 맡겨주는 것하고 대통령이 따로 불러서 맡겨주는 것하고는요, 비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가 맡겼느냐에 따라서요, 의미가 달라져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뭔가 맡겼다? 이건 뭐 살떨릴 일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수께서 나를 사명자로 맡겨주셨다. 세워주셨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죄 일을 하다가 가난할 수 있어요. 시달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이 명확하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개척교회 때 막 물 퍼내고 막 먹을 거 막 마땅치 않고 뭐 힘들고 막 그럴 때요, 나 목사야, 이게요 얼마나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어주지 몰라요. 만약에 개척교회 한다고 지혜학교 한다고 풀주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맡겨주는 분이 누구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헷갈리면 안 되죠. 자, 또 하나, 이게 정말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이 이게 명확하다면요, 이 사역자를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이죠. 제가 가끔 인용한 표현.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할 내용이냐? 쉬지 않고 감사할 만큼 대단한 내용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걸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복도 받죠. 복이 뭐냐?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아니한의 말로 듣지 마셔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성희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앉아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집중해서 정말 한눈 안 팔고 딴 생각 안 하고 전력을 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그걸 정말 믿는다면 주보 교정을 보고 있어요. 사람 살피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스마트폰 카톡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거는 기초 중에 기초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들 채워주세요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발발 떨어야 돼요. 사실은요,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친밀함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엄청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도 모르게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심이죠. 요 예배 자세가요, 한국에 지금 상당히 실종됐어요.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딴 짓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면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열등감, 자격지심, 슬픔, 탄식, 절망, 아픔,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말씀의 검에 의해서 발라져 나가고 수술되어져 나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요, 말씀하고만 연결을 시켜요. 하도 많이 강조했으니까 더 이상 인용하지 않을게요.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역사를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구원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해요? 우리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희한 목사가 성질이
지랄 맞고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만 딴짓해도 땡 하고 누가 저보고 그러다가요. 목사님 요즘에는 이거 안 하시더라고. 제가 설교하면 이거 할 때는 고개 숙이거나 딴짓하는 사람 보일 때 그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손가락 아프다. 안 하다니까. 따라합시다. 사역자들은 주님이 세우셨다. 이제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자,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가 혹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어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온전케 하는 일. 이 온전케 한다라는 얘기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따라하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걸 이제 온전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아닌 다른 일로 바쁘다. 그러면은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가지고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뭐 매주 족구하러 돌아다니고 테니스 치러 돌아다니고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바둑이나 두고 막. 만약 그런 목회자라면은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교인들은 비참한 거죠. 불행한 거죠. 참 가련한 거죠. 안 된 거죠.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도 주고 뭐 놀러도 가고 먹으러도 가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당신이 내무부 장관을 맡아주세요. 그럼 내무부 장관은 이 국내 발전, 치안 뭐 이런 걸 담당하려 이러는데 이 내무부 장관이 밖으로 나도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장관들도 만나고 외교적인 일을 해요. 막. 그럼 대통령이 야, 너는 내무부 장관 일 맡겼는데 그 일을 벗어나서 외교도 하고 있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 자르죠. 외교부 장관을 맡겼으면 외교에 전념해야지 국내 일에 간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군인이에요. 군인의 업무가 뭐예요? 나라 지키는 일. 근데 이 군인들이 동네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마당도 쓸고 도둑도 잡고 할머니 무거운 짐 들고 가면 막 가서 따라가서 들고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칭찬 절대 안 합니다. 군인은 훈련 잘 받고 나라 지키는 거 그거 잘해야 군인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아무리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을 마음을 잘 풀어준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존재 목적을 망각한 거니까.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결심하는 게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안 돼요.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목회자는요. 안 돼요. 교인들이요. 사실 그걸 따져 들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주세요. 그게 본업이거든요. 그게.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참 감사해요.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 경찰 한 분이 새벽마다 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수십 년간 이제 경찰 하신 분인데, 경찰이 운전을 해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경찰의 작은 아들, 큰 딸은 지금 서울에서 재수를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중2래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주일에 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설득을 해서 첫날 저녁 집회에 용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첫날 집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애가 안 빠지고 예배를 다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왜냐면은 첫날은 꼬셨지만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꼬시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본인이 은혜 받고 자기 발로 오니까 그 마지막 날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왔더라고요. 요 얘기를 아내한테 해줬더니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시다고. 왜냐면 아들의 영적 성장으로서 그렇게 관심 가지죠. 중학생짜리 뭐 부흥회 참석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고등학생 애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 한 분은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오는데요, 그 거리가 꽤 멀어요.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요 부흥회 할 때 다 참석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엔 정말 빠지겠어 다 참석했어요. 동생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못지않게 아주 가시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집회 중에 글 하나를 허 목사님이 올렸어요. 안희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 중입니다. 귀한 말씀에 울고 기뻐하며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에 도전받고 가슴 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망하지만 그냥 읽을게요. 목회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본질을 바라보기에 도전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성결교단에 계신 것이 자랑스럽고 참 기쁩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 더 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희한 목사님과 함께한 부흥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다. 영적 거장 목사님을 모시면서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야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흥회 때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크다였다. 이제 큰 분 되신 주님께서 우리 더하는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 사례는 아내에게 주고 가셨다. 사실 나와 아내 큰딸이 치과 치료로 목돈이 들어가야 했는데 대책이 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금액이 목사님을 통해 채워졌다. 목사님 역시 여러 사력으로 재정이 부족하실 텐데 까마득한 후배 목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그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아침에 올라와야 되는데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전에 한번 부탁한 거 또 부탁한 거 저보고 멘토 되겠다 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근데 또 부탁을 해서 안 갈 기세예요. 그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허 목사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릎 꿇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근데 감사해요. 근데 제가요 2가지를 도전했어요. 다른 거 도전 안 합니다. 허 목사, 말씀에 목숨 걸어.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돼. 근데요 진짜 기도만 해요. 새벽 기도하고 오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한 지 1년 8개월 만에 교회가요 막 쏙쏙쏙쏙 막 힘을 얻어가요. 막 앞으로 기대가 되는 교회예요. 자, 사역자들의 본업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온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온전케 된 성도들은 봉사를 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봉사는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는 겁니까? 대답 제대로 해봐요. 봉사는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병든교회는요, 사역자들은 막 슈가라 하고 뛰는 거예요. 막. 그럼 성도들이요, 아유, 우리 목사님들 잘 뛰네. 참 열심히 있네.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은, 재능이 좋아, 재능이 좋아. 저 인테리어 하는 거 봐. 끝내주잖아. 현수막 하나도, 예능이야, 예능 막. 우리 요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꾸며놓은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는 거 보면서 잘하네, 못하네, 판가름 나고. 마치
선수들인 목회자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관중들인 성도들이 저 선수 저 자살골이 나놓고 저 갈아쳐야 되죠. 감독은 왜 그냥 내비두는지 몰라 막 이러고 있고. 아니요. 성도들 전체가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전체가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은 주방 공사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청소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오만 잡동사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서 잘 짜여진 시스템, 그리고 좋은 공간들, 큰 교회든 카페도 끝내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도요,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간 찾아 방황하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당회할 때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이 주차장 위에다가 철근 박아가지고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몇 개 해서 공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기관별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에어컨만 틀어놓으면 여름철에 쪄 죽지 않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아쉬운데 큰 교회 가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살도머니 가서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도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김 집사님 이번 금요예배 때 왜 안 나왔어요? 수요예배 때 요즘 권사님 얼굴 안 보이네? 나오든 안 나오든 알 길이 뭐예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그저께 수요예배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알거든요. 거기 이 앞에서 지금 웃고 계신 분도 안 나왔어요. 저 뒤에 맨 뒤에 웃고 계신 분도 안 나왔고 다 받게 돼요. 100%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면은요 진짜만 편해요. 담임 목사의 레이저를 안 받아도 돼요. 네, 죄송해요. 그 병이에요, 병.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봉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할 때는 불평과 원망이 안 나와요. 성장이 안 된 상태로 울며 겨자 먹기로 봉사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요, 진짜 봉사는요, 내가 봉사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길게 썼는데 요점만 말할게요. 그 다음에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봉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부담돼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그냥 또 달달달달 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해야 돼. 그러면 안 한다고 말을 하면 그냥 계속 달달 볶일 것 같으니까. 저 안희한 목사 성질도 보통 얘기 아닌데, 한번 목표 정하면 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인간인데, 시달리느니 하자. 1년만 하자. 그리고 사무총회 때 되면 다시 원위치에 돌아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상하면 안 하고, 협조해 주면 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봉사 못해요. 협조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시련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밀려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사예요. 마지막으로, 남아도는 걸로 봉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짜투리 드리지 마세요. 사실 이런 메시지 때 아멘이 아주 지붕 터지도록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짜투리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드리셔요. 봉사도 그래요.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여유 좀 생기면, 체력 좀 남으면, 여건이 좀 되면은 그때 좀 슬금슬금. 아니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봉사예요. 성장하면 봉사하게 돼요. 자, 마지막 원리 따라합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된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정재 집사님, 지체 중에 뭐 같아요, 본인은? 예. 팔? 네. 박재신, 본인은 뭐 같아? 지체 중에서. 발톱에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게. 때는 그리고 지체가 아니에요, 때는. 그건 유머가 아니야. 그거 취소해, 빨리. 네. 왜 그런 말을 해? 재미없어, 이번 거는. 진짜로.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우장로님 뭐 같아요, 위에서? 몸 중에 뭐 같아요? 이럴 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저 심장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나는 허팝니다. 나는 눈입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소경입니다. 뭐 이렇게 좀 담대하게 좀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온전해져요. 그래서 각각이 제 기능을 발휘해요. 봉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데 이게 일사불란한 거예요. 일부는 움직이는데 일부는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 그러죠. 말씀을 딱 전하면은요, 일부는 움직이는데 일부는 저항해요. 나 안 해. 목이 말라요. 자, 눈이 텀블러를 봤어요. 손이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뭘 담아 이제 다리가 걸어갔겠죠? 근데 입이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그들이 성장해서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고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인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모여야 돼요. 이것저것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모인 교회, 그런데 숫자만 많은 교회, 재정만 넉넉한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봉사하고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교회가 다이나믹한 교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사역자는 주님이 세우셨다. 따라하세요. 사역자의 본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거 전념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딴 거 잘해도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딴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잘하는 게 성경과 기도잖아요. 그죠? 만약 다른 자격요건을 쫙 열거하고서 이거 없으면은 너는 싹군이다 그러면은 저는 큰일 날 뻔했는데 참 천만 다행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따라합시다. 성도가 온전해지면 봉사하게 된다. 뒷짐지고 편하게 신경 안 쓰고 짐 하나 없이 부담 하나 없이 예수 믿을 생각은 애초에 포기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하신 말씀, 니들 지금 볼 일 많을 텐데 바쁜 거 많을 텐데 다 접어두고 나를 쫓아오니 니들 짱 이렇게 안 하시죠? 그들 돌아보면서 니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 예수님을 지금 막 따라다녀요. 시간 포기하고 장소 포기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봉사해야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돼가는 거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4가지 원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4가지 원리. 띄워주니까 잘 따라하는구나. 마지막 할 땐 안 띄워줘도 돼요.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죠. 한번. 자, 끄시고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교회와 관련된 4가지 원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런 교회대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지경을 넓히세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바로 세워주세요.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성장학 세미나마다 쫓아다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시킬까? 여기에만 혈안돼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쫓아다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뽑힐 거니까.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